예. 오랜만에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이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후 시간은 예배 시간처럼 그렇게 딱딱한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말 그러한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바라고 또 성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알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것,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알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지혜를 주셔서 이것들이 정말 바른 말씀인지 올바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 각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저희가 정종수 목사님께서 쓰신 왜 안 하는가라는 그런 소책자를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다른 교회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 가보신 분이 한 분씩은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뭐 장로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저는 심지어는 학생 때 말일 성도교죠. 네, 거기도 가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하는데 끌려가지고 옷 잘 빼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청년들이 저를 손잡고 가더라고요. 그래 가서 말씀도 듣고 했는데 영어로 하니까 저를 못 알아듣죠, 물론. 아무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장로교는 실제로 사도신경 다 외우고 주기도문 다 합니다. 그거 하지 않고 지나가는 적 없고요. 맨 마지막에 축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죠.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사도신경 외우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머리가 나쁜데 끝까지 외우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주기도문 안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안 하는 게 사실은 쉬운 거죠. 알고 보면. 하는 게 어려운 건데,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면 안 하고 사느냐. 이것을 우리 교회의 역사, 침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크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국가교회와 자유교회가 있는 거죠. 국가에서 시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교회, 루터교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관계성이 많이 약해졌지만 지금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교를 믿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축출당하겠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스코틀랜드도 그렇죠. 장로교 아니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그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기 위해서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국가교는 실제로 법적으로 징벌을 줍니다. 믿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게 성경 말씀에 따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어떻게 돼서 알게 되었나? 어떻게 시작되었나를 이제 보겠습니다. 제이엔 캐롤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피 묻은 발자취, 피 흘린 발자취 이 책을 쓰신 연도가 자기가 70세 때 썼습니다. 70세 때. 지금 제가 70세쯤 되면 뭐 하고 있을까 모르겠는데 책 쓸 마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70세 때 책을 써가지고 어떻게 이런 책을 쓸 마음이 생겼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었다. 어릴 때 돌아왔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그러나 많은 교파가 있는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그러면 정말 주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인가 라고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이때만 해도 장로교, 감리교 다 있는 거죠. 가톨릭도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도 로마 가톨릭도 있고 동방정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정말 진짜 교회인가라는 것이 궁금해져서 역사를 찾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다양한 종파들 있죠. 이게 이단교회 구분하려고 이런 종파들을 이건 정통이다라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교파들입니다. 실제로 뭐 감리교도 있고요, 성공회도 있고 침례교, 대한예수장로교 뭐 쭉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교리를 가지고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다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죠. 애 낳으면 우리 축복 주겠다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안수하듯이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꽝꽝꽝거리면서 그 음악에 파묻혀서 사람 생각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찬양으로만 그냥 인도되는 뭐 세들백 교회 같은 데죠. 거기는 락기타 다 나오고 드럼 나오고 해서 쾅쾅쾅거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받아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게 진짜냐라는 것을, 어느 것이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가를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주님께서는 신약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은 받았고, 하지만 그 말씀들을 이제 체화시키지는 못했겠죠. 자신의 마음속에는 들어왔겠지만, 머릿속에 들어왔겠지만 마음속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10초는 하겠죠. 10초 정도는 성령의 능력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저희가 꾸준히 유지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라 하지 않았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다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은 다 배웠고 그것을 나중에 성령님께서 다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게 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그런데 지키게 하라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100년도 안 되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돌아서 복음이 아닌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시면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라고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거죠. 바울은 주님 돌아가시고 100년도 못 살았습니다. 목배임 당하지 않았습니까? 목을 베어서 로마인에게 죽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거짓 복음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적었으니까요. 그때도 베드로가 죽기 전까지도 이미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과 같이 살면서 온갖 기적들로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이단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 하는 사람이 50명쯤 있답니다. 내가 예수다 한 50명쯤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부자가 되겠죠. 다 부흥돼가지고 다 기독교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예수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냥 예수인 겁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 안상홍에서 갖고 유병헌, 박옥수, 이완 굉장히 많습니다. 장길자. 저 어디에 보면 JMS도 있죠. JMS. 맨 밑에 JMS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무엇이 진실한 믿음인지 어떤 것이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믿음이 있고 한 주가 계시고 한 침례가 있고 한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개인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유다서 3장 3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딱 한 번 전달되었습니다. 여러 번 변개하면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침례교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앞에 책 이름이 뭐였습니까? 피 흘린 발자취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발걸음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글자로 쓰여지지 않았고 피로 쓰여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피로 쓰여진 역사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피로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고 박해를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까지 전수한 것입니다. 피 흘린 발자취란 이 책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투표인데, 보시면 되게 헷갈리죠. 되게 보기 싫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그림상. 저도 처음 딱 보고, 이 뭐야? 이 꼴도 보기 싫은데, 이런 도표를 만들었나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피로 쓰여진 역사입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진 도표지만, 처음에 100년 사이에, 1세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조직하시고, 하자마자 바로 200년, 1세기가 넘어가기도 전에 교리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례를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애 태어나자마자 침례를 시킵니다. 이게 가톨릭이 유아세례를 먼저 시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변질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교리를 바꿔가지고 구원에 의한, 침례에 의한 구원을 가르쳐 버렸던 겁니다. 그게 남고 남아서 또 이제 가톨릭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밑에 써있는 것들을 보시면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죠. 보이시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글자는 안 보이고, 우리가 모르던 이름들, 뭐 몬타니스트, 노베이셔니스트, 페이트림 같은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기독교인들, 그리고 퓨리탄 또는 또 순결한 사람이라는 카타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남아서 우리의 믿음을, 앞에 역사들이 바뀌어가면서 변질된 교리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거부하고 교환권을 거부한 사람들이 쭉 남아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서 이제 교회 국가가 콘스탄틴 1세에 의해서 교회와 국가가 합쳐졌죠.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우리는 교회 머리를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콘스탄틴 1세가 제국과 합치면서 내가 제국의 머리니까 교회의 머리는 나야 라고 외쳐버린 겁니다.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 1세는 가톨릭의 시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종교체계, 교황권 같은 것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올라가서 갈리죠. 그 콘스탄틴 1세가 나중에 수도를 로마에서 이스탄불로 바뀌죠. 이스탄불로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세워진 종교가 동방정교입니다. 그렇게 쭉 갈려가지고 나가면서 로마에서 가톨릭이 쭉 지속되면서 여기서 나중에 1531년에 루터가 반기를 들죠. 개혁파가 나오는 거죠. 도저히 이 가톨릭에서 전하는 이런 믿음은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라면서 반기를 드는 겁니다. 반박문을 써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루트교가 나옵니다. 그 외에 또 칼빈에 의한 장로교회, 그다음에 회중교회, 영국 성공의 감리교회, 이런 식으로 웨슬리에 의한 감리교회, 이런 것들이 쭉 갈려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조차도 다 침례교도를 박해합니다. 자기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가톨릭에 의해서 나중에는 스스로 나중에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일하지 말자, 믿는 사람들끼리 일하지 말자 해놓고는 실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침례교도는 박해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진 도시가 된 도표입니다. 우리 왜 안 하는가의 도표에 나오는 도표입니다. 30년부터 주후 30년부터 주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AD 31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공인을 했습니다. 공인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공인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종교를 만드는가 하면 다른 잡신들을 다 들고 왔습니다. 즉 로마에 있던 모든 종교인들을 다 같이 모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종교로 만드는 겁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큰 꿈이 뭔가 하면 원 엠퍼러, 한 제국, 원 시티즌, 하나의 시민, 그 다음에 원 로, 한 개의 법, 원 릴리전, 한 개의 종교였답니다. 자기가 그 종교를 한 개를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도 아닌 종교가 나온 겁니다. 공인을 했지만 실제로는 기독교가 아닌 종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합니까? 온갖 다른 잡신에서 나온 그 행위들을 거기서 다 하는 겁니다. 뭐 흔히 말하는 우상숭배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다른 음행도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그럼 순수한 침례교인이 거기 가서 버티겠습니까? 못 버팁니다. 그러면 나오게 되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종교를 믿지 않네. 박해를 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라 라고 하는 거죠. 공인되었지만 실제로 공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그러면서 1517년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루터에서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쭉 개신교가 이렇게 쭉 만들어져 나갑니다. 지금 루터교회는 가톨릭과 연합하였습니다. 예, 종식적으로 연합하였습니다. 그 교회에 다시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선언을 했죠. 결국 한 가톨릭에서 나온 분파된 이 종교가 그 자신들은 그 전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이 한 가지만 딱 들고 나온 거지 나머지는 제도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본류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개가 자기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듯이 돼지가 자기 진흙탕에 다시 굴르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겨봤자 다시 돌아가 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세의 배도가 시작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오순절 은사주의도 사실 가톨릭에서 나왔습니다. 영성운동 이런 데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 이 사도가 새로 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사도가 있으니까 이 사도들이 병고침 은사, 신유 뭐 이런 거 다 한다. 뭐 방언 이런 거 한다 이런 거고요. WCC 뭐 종교통합운동, ECT는 에반젤리스트하고 그다음에 가톨릭이 통합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같이 통합하겠다. 종교통합하는 뉴에이지의 신비주의 종교들이 나와서 나중에는 결국 말세에는 단일 세계 종교로 가서 그러면 또 콘스탄틴 1세 때와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이 종교 제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 그런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 그런 무서운 시기다가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인 줄 아시죠? 예,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이 숫자는 중세 암흑 시대에 있는 자의 침례를 행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침례교도의 수입니다. 대략 한 1200년 정도의 암흑 시대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1년마다 한 400만 명씩 죽어나갔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The Trail of Blood, 예, 피 흘린 발자취입니다. 예. 그리스도 시대부터 현재 일기까지 여러 세기를 걸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그의 사도들 및 그 교리에 충성했던 사람들의 역사이고 피 흘린 흔적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쥐리히에서 저 빙글리아 아나베티스트들은 세례를 처음에 받았습니다. 어릴 때 그 다른 교회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자기가 알게 됐습니다. 자라면서 성경을 읽고 알게 된 거죠. 이게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구나를 알게 돼가지고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진정으로 믿게 되었으니까 믿는 자의 침례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다시 받은 사람들이 아나베티스트, 다시 재침례를 받은 재침례교도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논쟁을 했는데 의회는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즉 전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침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들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여야 하겠다. 그래서 비엔나에서 실제로 많은 침례교도들이 쇠사슬에 매여서 너희가 물을 좋아하니까 물에 넣어줄게. 쇠사슬에 끌려서 물속으로 빠뜨려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AD 1533년, 1553년경에는 19명의 남자, 6명의 여자가 침례를 믿는다는 이유로, 믿은 자의 침례를 믿는다는 이유로 14명은 사형성 받았고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는 스미스필드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거기 지금 영국에 가면 스미스필드에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12명은 또 불태워 주려고 여러 마을로 보내버립니다. 이건 트렌드 종교회 의장이라면 사실 우리의 반대편이죠. 반대편 사람입니다. 카디날 호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침례교도들이 과거 1200년 동안에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아니었거나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었다면 그들은 모든 개신교회인들보다 더 많은 수요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자기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이작 뉴턴은 우리 찬송가를 하나 쓴 분인데요. 침례교회는 로마 천주교의
절대로 동화되지 않은 저명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단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 교회 역사가인 모세임은 루터와 칼빈이 나오기 전에도 유럽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의 모든 나라에서 현재 네덜란드 침례교회의 교리를 완강히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엄밀히 숨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전하던 겁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임이 있었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당했죠. 그래서 온 사마리아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 제일 많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되었죠. 바울이 되어서 이 사람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시대에 세상의 끝이라는 아시아 가서 말씀 전하고요. 그리스, 로마까지 가서 말씀 전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 박해하던 사람이 박해받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까지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백과사전 장로교회에 있는 에딘버그 백과사전에 있는 장로교파에 있는 말입니다. 침례교회란 전에 아나베티스라고 기록되었던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교회임을 독자들은 이미 기억하실 것이다. 참으로 이것은 터툴리안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온 그들의 교리였던 것까지 생각되어진다. 터툴리안도 진실한 기독교는 이 사람 카르타고에 있던 사람입니다. 카르타고 하면 아프리카죠. 아프리카까지 믿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지키면서 전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 1160년에 폴리시안이라는 건데 폴리시안은 바울파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은 바울파라가 원래 있으면 안 되는데 아폴로파, 바울파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럼 바울을 믿던 사람들, 바울의 믿음을 믿던 사람들이 옥스포드로 들어왔고 헨리 2세는 불에 달군 인도로 그들의 앞면에 화인을 짓고 매질하고 옷을 짧게 끊어버립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리고 시골로 쫓아냅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은 폴리시안이라고 밥도 안 주고 거처도 주지 않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냥 추위와 굶주림으로 얼어 죽습니다. 이게 AD 30년에부터 한 500년까지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 뒤에 있었던 일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박해 선조들의 믿음을 지켰던 선조들의 박해사입니다. AD 30년부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공짜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런 교회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 철자를 따서 이제 베프티스트라고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는 바이블리컬 오소리티, 최종 권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란 겁니다. A는 오토노미 오브 로컬 처치, 우리 독립교회의 자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는 프리스트후드 오브 빌리버,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T는 직분이 두 개인데 뭡니까? 목사와 집사, 우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다른 직분은 없죠. I는 뭔가 하면 individual soul liberty로 개인의 신앙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S는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로 국가 우린 분리되어 있다. 우린 국가교회 안 한다는 겁니다. 국가교회로 침례교도를 지정하려고 미국에서 한번 있었던 적이 네덜란드에 한번 있었답니다. 우리가 침례교를 스코틀랜드가 국가교를 하니까 좋아 보인다. 우리도 국가교를 할게. 네덜란드 국왕이 불렀습니다. 침례교도는 우리 신앙의 자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국가교가 되면 모든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안 하겠습니다 하고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의식이 있죠. Two ordinance,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S는 separation of personal holiness,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다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 외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확실한 증거들도 똑같은 것이고요. 믿음을 지킨 자들의 최후가 어때야 하는가? 스데반은 다 아시다시피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살해당했고요. 마가는 죽을 때까지 글에 끌려다니면서 맞았습니다. 누가는 목이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반보섬에서 죽었죠. 누구는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끓는 기름솥에 던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살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역시 십자가형을 당했고요. 시몬과 안드레는 십자가형 당했고, 야고보는 목이 베었고요. 빌립은 또한 십자가형 당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야고보는 회당에서 죽기까지 맞았습니다.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었고, 마떼아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은 아시듯이 목에 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죽임을 당한 이유는 이것이 확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임을 당할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주님을 봤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박해하는 네가 발자국 차기가 힘들다. 가시티 차는 것 같다라고 말씀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변질이 일어납니다. 100년 때부터 벌써 주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0년도 안 되어서 변질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대적자는 유대인과 로마고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과 야고보입니다. 200년 전 AD 200년 1세기 좀 넘어가면 교리적 이탈이 들어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 보시면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해방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 함이었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한 시간도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려함이라 라는 말씀을 봐도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이 이미 들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교회에 영향을 주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죠. 바울도 사실은. 다른 12제자들도 다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형제라고 불렸던 사람들,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유대교에서 나왔다 보니까 그 형식을 못 버리는 겁니다. 형식이란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단에서 동물의 목을 베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 형식들, 의리의리해 보이는 형식들, 자기들 성막에서 금으로 둘러싸였던 그 금촛대들, 그 의식들, 분향단들 이런 걸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형식적인 종교를 결국은 지켜나가게 돼버립니다. 그리스인들은 철학이 있죠.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인 뭔가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구원해 보겠다. 철학적으로 구원을 받아보겠다라고 덤벼들게 됩니다.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화려한 곳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의 화려함에 신약교회가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신약교회에 나온 교회 모습이 이렇게 변질됩니다. 빨간색만 보시면 두 직분, 목사와 집사가 교권제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힘을 갖게 되버린 겁니다. 교권제도로 가지니까. 하이어레키, 위계 질서가 있는 겁니다. 같은 형제가 아닙니다. 단에 선 사람 높은 사람이고 다 밑에 있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의식, 침례와 주의 만찬밖에 없었는데 유아 침례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변질이 돼버린 거죠. 디다케라는 책자를 아실 겁니다. 이 주 400년 경정에 지어진 것인데 12사도들에 대한 12사도들이 전한 교리다라고 해서 가톨릭이 전승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은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들은 이런 책을 지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서적을 집필한 적도 없고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권면을 다 암송하고 난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에서 할 수 있고 찬물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까지 좋습니다. 또 찬물이 없으면 따뜻한 물을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들을 구할 수 없거든.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 물을 부어라 그러고 세례를 받기 전 또 세례 주는 이나 세례 받는 이들은 금식하고 다른 이들도 금식에 참가하도록 해라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뭐가 변질돼가지고 이제 3번 물을 붓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침례에서 갑자기 3번 물을 붓는 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은 저스틴 마티에라는 사람은 침례는 구원을 완성시킨다라고 그냥 서적에 써버립니다. 또 이레니우스는 떡과 포도주는 불사약이다라고 갑자기 만병통치약이 나와버리면 됩니다. 이런 교리적인 이탈이 생겨버립니다. AD 100년에서 300년은 로마의 황제들, 10명의 황제들이 모두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10명의 황제들이. 콘스탄틴이 나오기 전까지 다 박해를 해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참수를 시키고 파면을 시킵니다. 로마의 박해가 어땠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정숙한 로마 명가의 기부인 펠리시타티스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스라에 7 아들을 둔 그녀는 경건의 참모습을 보여주며 자녀를 양육하였다. 장남 제누아리우스는 채찍에 맞은 후 육중한 추들에 눌려 압사했고 위트의 두 동생 펠릭스와 필립은 곤봉에 맞아 뇌가 터져나왔으며 넷째 실바누스는 절벽에 떠밀려 추락사했다. 나머지 철없는 세 아들 알렉산서 비달리스 마시는 참수당했고 어머니도 그 어린 자녀들의 피가 묻어있는 독이란 칼로 목이 베어졌다. 기독교의 이 순교사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고 있고
사자가 나와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숨게 되죠. 어디로 숨습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에 좁은 통로로 숨게 됩니다. 자꾸 땅굴을 파는데 파다 보면 죽죠. 또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그리고 또 죽은 사람들이 이게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타콤 내부는 온통 해골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게 AD 1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D 416경에 이제 유아세리를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유아세리는 의무적인 게 되었고,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여기서 또 재침례를 받으면 이게 아니다라고 재침례를 하면 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AD 426년부터 암흑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요약하면 AD 300년에서 30년에서 500년까지 요약하면 결국 민주주의적인 제도에서 성직자 교회 제도로 점차 변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서 침례한 구원으로 변화돼 버렸고요. 믿는 자의 침례에서 유아 세례로 변화되고 교권 제도가 생기고 황제 거소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지면서 이제 동방중교가 생기고요. 유아 세례가 법적으로 제정되었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최종거리 성경에서 성경이 아예 붕괴돼 버립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꿔버리는 거죠. 독립적 자치성은 교황이 다 차지해버려서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제사장직은 사제들이 다 차지해버립니다. 두 직분이 성직자 계급으로 바뀌어버리고 개인의 신앙 자유는 없어집니다. 절대 권력자에서 휘둘리게 되는 거고요. 국가가 분리되는데 국가가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국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두 침례와 주에 만찬은 변질되어서 유아 세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제들이 집절하는 그런 형식의 제사가 되어버립니다. 거룩한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내가 구원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행을 시키죠. 가톨릭의 고행은 유명합니다. 고행을 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성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고행을 했던 사람들.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고행의 대가입니다. 가난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걸로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종교회의입니다. 종교회는 처음에는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개최됐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내가 이제 국가교회를 하고 하니까 여러 종교 지도자 다 모여봐. 지금 종교통합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다 모든 종교 모여서 이런 교회를 만들자라고 한 겁니다. 그 외에는 또 451년경에 성모숭배라고 하는 교리가 공포가 되어버립니다. 마리아가 성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AD 680년에 교황무호설이 선포됩니다. 교황은 아무런 잘못을 범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죠. 지금도 가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의 전통이고 교리입니다. 성경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자기들의 교리입니다. AD 780년 니케아에서 성상 숭배와 성도 숭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상까지도 이제 숭배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밖에 있던 사람들이 도나티스트, 또 페이트린 카타리, 폴리시안, 아나바프티스트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뭐 아노디스트, 헬리시안, 알비니시스트, 웰든시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박해 때문에 산지로 밀려갑니다. 아프리카로 산지로 계곡으로 다 숨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레이트란 그 서방교회 회의가 생겼는데 AD 1123년에 만들어졌는데 구문법, 성직자들 결혼할 수 없다 라는 것이 공포가 되고요. AD 1215년에 이제 화채설, 그 가톨릭 보시면 그 입안에 뭐 빵 하나 물려주죠. 그게 입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살이 된다. 포도 먹으면 피가 된다. 이때 1215년에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꿀 생각이 없을 겁니다. 전혀. 맨 마지막으로 AD 1229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공표됩니다. 성경 읽지 말한 겁니다. 성직자 외에 성경 읽으면 안 돼라는 겁니다. 왜냐? 알게 되면 자기들의 거짓말이 다 드러나니까.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읽지 말한 겁니다. 이런 식의 일이 생겼고, 1400년대에서 이제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나왔고, 이분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사실은 제도권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세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뼈까지도, 그 시신까지도 나중에는 불태워지는 우리 부안 참시 비슷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 존 후스는 이 사람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하면서 죽음 때까지도, 죽으면서도 나의 이 죽음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보란이라는 사람이 이탈리아에 나타났고요. 마틴 루터가 이제 1530년에 루터 교회라는 교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모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변질이 결국 되어버립니다. 존 칼빈이 이제 장로교회를 창설하게 되고요.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생기게 됩니다. 교직자 교회, 국가교회, 유아세례, 적술의 관수례, 그리고 침례에 대한 중생을 말하게 되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7, 18, 19세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회중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회중교회는 우리 교회와 거의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일한 법이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순수한 신앙적 목적과 이 세상에서 뭉친 경건한 사람들의 특수한 단체고 이 세상과 혼동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이런 교회는 자기 자신의 직원으로서 인정하고 규율을 유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요. 내부적인 관리에 있어서도 모든 교회는 독립이고 동시에 국가의 관리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1611년에 킹 제임스판의 성경이 나타나고 지금까지는 성경 읽지 못하게 했죠. 읽으면 잡혀갔습니다. 이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나타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 성경을, 킹 제임스판의 성경을 만들 때 제임스 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나 했는가 하면 양치기가 읽을 수 있는 정도, 양치기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글을 써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때부터 교황의 권리가 쇠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니까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웨스트팔리아의 평화라는 것이 1648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싸우던 가톨릭 루터 장로교회가 이제 더 이상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박해하느냐? 진정한 침례 교도를 박해합니다. 이래가지고 쭉 넘어온 겁니다.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형제죠. 그리고 조지 휘필드도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겁니다. 터툴리안은 145년에서 220년경에 삼위일체 천연탄생 믿는 자의 침례, 우리와 똑같이 전천주의를 믿었습니다. 노바티안도 똑같이 2세기에 삼위일체 믿는 자의 침례, 거룩한 삶을 주장했고요. 몬타니스트도 이걸 로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남아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교회의 최종 권위가 성경이고 믿는 자의 제사장직, 믿는 자의 침례, 거룩한 삶, 전천연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거의 같습니다. 이 지역이죠. 갈리기아,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됐죠. 우리가 믿음이. 그리스도인에 불린 게 안디옥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서방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몬타니스트들도 역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도나티스트들은 아프리카에 카르타고에 있는 사람들이고 천년왕국 믿는 자의 침례, 지역교회 자치성, 국가교회 분리, 개인신앙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고요. 폴리시안도 산지로 숨어든 사람들인데요. 마리아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700년하고 1000년 사이 마리아 숭배를 거부했으면 참수입니다. 예, 죽임을 당했겠죠. 믿는 자의 침례, 믿는 자의 제사장직, 국가교회 분리, 개인신앙의 자유를 자유로 돼 있죠. 잘못 적었네요. 이 아르메니아 아시죠? 아르메니아, 예멘과 같이 있는 아르메니아, 이쪽으로 쫓겨갔던 사람들이 폴리시안입니다. 터키에서 더 밀려난 거죠. 아시아 극동에서 더 밀려난 겁니다. 왈덴시스는 이제 산지로 완전히 숨어들어서 이제 프랑스와 알프스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최종 권위는 성경이고 가톨릭 거부했고 믿는 자의 침례와 믿는 자의 제사장직, 국가와 교회 분리, 거룩한 삶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다녔습니다. 유자들까지 벌게 벗겨져가지고 끌려다니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슬라이드는 다 보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안 하는가? 이런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느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어떻게 분리됐는지 이제 대략 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시게 됐습니다. 2000년을 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짧게 요약하다 보니까 잘 뭐가 왔다 갔지 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예배 형식 우리가 차이 나죠. 다른 교회와 차이 납니다, 실제로. 가톨릭과 침례교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다른 교회입니다, 사실은. 아예 다른 믿음입니다. 한 침례와 한 믿음, 한 하나님, 이런 게 아닙니다, 그쪽은. 여러 성상들이 있죠.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시대인 만큼 다원주의를 아주 정석으로 알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왜 안 하는가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에 대한 왜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합리적인 이유와 해도 되는 경우까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사실은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권위가 있다면, 그것만이 우리의 권위라면, 우리의 행동 양식이라면 못할 이유도 없지만 또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따져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